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리라 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암 전원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처에서 살아가다가 부모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한 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실력 있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하시고 열을 응용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둡고 혼란의 시기 속에 하나님 밝은 내일이 환한 미소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그 가는 모든 길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귀정길에 오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며 부모님을 만나 친지 가족들을 만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내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속에서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본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이 너무 눈이 부시지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입어봤습니다. 한 권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이쁜 옷을 제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참 깁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죠. 성도님들이 예배가 아닌 다른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런 걱정도 잠시뿐.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또 살아계시지 않든 우리가 왜 존재한지를 늘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건 학대하지 않았건 사랑으로 키웠건 키우지 않았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자랐지만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품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하시는 이런 풍성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살게끔 만들었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그 땅에 나아가기 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땅을 모든 지파들의 수대로 잘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요. 오늘 연결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분할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땅들을 분배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3분의 2였습니다. 몇 지파가요? 2지파가. 왜 2지파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한 지파가 아니라 2지파가 한 지파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지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3지파를 할 수 있지만 그 지파가 받은 땅의 넓이가 3분의 2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땅을 할애받은, 그렇게 받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장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겔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디르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나오지만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5명의 딸들만 있다고 오늘 본문도 언급하고 있고요. 민수기 27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기업, 구약시대의 기업은 아들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만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약속해 준 말씀이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그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그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하고, 죽은 사람의 형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의 아버지 형제에게 상속하고, 죽은 사람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속하는, 그래서 그 땅을 그 집안 대대로 혈연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민수기 27장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세 여호수아의 시대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때에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엘르아살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제정해 놓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그 땅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기억함으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서운치 않게 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너희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냉대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과거 모세가 그리고 엘르아살 제사장을 통해서 세웠던 계약을 그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질문과 원칙에 대해서 민수기 3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딸들에게 상속을 주어요. 27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딸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면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합니다.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그 남자의 기업으로 그 지파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게 되면 원래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되는데 이제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기파의 지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외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찾아온 슬로봇의 딸들을 냉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어떤 불안해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개인적인 마음에 당신들에게도 땅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경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이 허락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차원적인 그 속에서 1차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직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능력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내가 그런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수많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 주어진 것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멘토크루라고 하는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 보면서 춤추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강원도 강릉에 사는데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네, 바닥에 온돌이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겨울에 17도, 20도 영하
그렇게 되는 추운 겨울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면 꽁꽁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런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너희들 그거로 인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잘 기억해야 해. 내가 지금 좁은 집에 살고 있고 컨테이너 같은 그런 초라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야. 어떤 거야? 불편한 거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잠깐 불편할 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우리 집은 20평일까? 왜 우리 집은 24평일까? 왜 우리 차는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반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 작은 차를 타고 계신 분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없음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많은 영토 중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자기들의 주어진 것을, 자기들이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설 명절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베푸는 자, 조금 더 사랑하는 자, 조금 더 헌신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명절만 되면 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 아니면 자녀들, 딸들이 설거지하지 않도록 남자들이 설거지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누가 들어야 돼요? 남자가요. 네. 준비하는 것도 남자가, 설거지하는 것도 남자가, 정리하는 것도 남자가, 상을 차리는 것도 남자가, 반찬을 나르는 것도 남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분이 그렇게 방에 앉아서 TV만 보고 앉아서 잠만 자던 저분이 왜 일어나서 움직이지? 왜 저렇게 하지? 저분이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설거지 하지? 왜 그러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한 해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설거지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지지난주에 설거지하는데 손이 마비가 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설거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설거지 하신 분들은 왼손이 쥐가 납니다. 왜 그러냐? 접시를 들고 계속 닦아야 되거든요. 한 150개를 닦아야 돼요. 접시뿐입니까? 거기에다가 밥그릇은 없죠. 국그릇, 네, 수저 이런 것들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요.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다 보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셀 누가 설거지 하실래요? 7셀의 남자분 계신가요? 우리 성화걸 집사님밖에 안 계시네. 네. 네.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통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 영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가진 영토가 얼마나고요? 3분의 1이에요. 유다 지파가 3분의 1,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3분의 1, 나머지 8민족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가진 자가 더해. 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난주 제가 바울이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유대 교인들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유대 교인들과 헬라 교인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구제 대상이 다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구제 대상에 제외되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헬라인 집사를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골고루 모든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약함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구제 대상을 삼았을까?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구제할까요?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풍암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니면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우리의 친인척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왜요? 그 사람들 더 사랑하니까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를 하나의 제비를 뽑는 걸로만 우리에게 땅을 주려고 하십니까? 더 많은 영토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같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나 당신 지파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1지파의 땅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다른 땅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불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지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5절, 18절이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는데 그 주어진 땅, 넓은 평지, 옥토와 같은 그 땅만이 아니라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개척하여서 너희들이 많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그 땅을 개간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민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너희 손에 붙임으로 너희들이 그 민족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에게 제비 뽑아 취한 땅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가진 것에 대해서 또 하나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주려고 어떻게 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거죠. 많은 땅을 가졌지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그들의 마음 속에 수고의 땀을 흘려서 노력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개간함으로 개척함으로 그곳의 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뭔가 노력한 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농부가 가을에 그 쌀을 거두면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매년마다 얻어지는 쌀이라고 여러분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수고에 대한, 땀 흘림에 대한 그 노력의 대가를 거둠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옆에서 한번 도와드려 보세요. 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 한두 개 떨어져 있으면 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끝끝내 가서 주워옵니다. 왜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심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땅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 내가 설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업장을 통해 그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그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설명녀 되시기를,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설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